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요. 이런 일이 평생의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안녕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두 주간이 가장 고비라고 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므로 이달 말까지 자가 격리 조치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쉽지요. 오늘 또 정료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 또 성금요 예배, 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가장 중요한 그런 예배들이 있는데 이걸 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치를 하겠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렸듯이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식구들끼리 모이셔서 예배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찬송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주 산나수시 사송께 산나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4월 5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소홀히 여길 수 없어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십자가지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날 이 종료주일, 주님이 가지신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기 위해 가시는 그 마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종료주일편입니다.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을 외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가족 대표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 저 이만이로다. 주님의 마음 눈 받아 살면서 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종려 주일입니다.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 초기 때 호산나 주일이라고 했던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한 당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겉옷을 벗고 겉옷을 다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성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여 당장 우리를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늘 호산나 주일, 이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 락포드 한인장로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피차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 태도가 예수님이 가지신 태도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된다. 결국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프로네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명령형이거든요. 이것을 가지려고 힘써라,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에 전념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닮으려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이 닮은 태도가 어떤 태도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로부터 들려진 소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편안하게 서로 힘을 다 합해서 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좀 뽐내려고 하는 허영심도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텐션이 있고 긴장이 있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섭섭한 것도 생기고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뜻일까?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뜻일까? 알 것 같은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풀어보면 참 쉽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마음이란 첫째로 나보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보다 아내를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나아지는 것, 더 옳고 더 그분이 더 똑똑하고, 그러면 낮게 여기지 말라고 해도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보면 그는 근본,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자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 아니신 분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왜 오셨어요? 주로 오신 거예요. 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자신의 몸을 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은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위로자고 우리의 변호사고, 그래서 우리를 길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자기가 가지고 계신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실 분이시고 그분 자체이셨지만 그분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빼앗겨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권리를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놓은 것,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일본 그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보 예수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일본은요, 저희 라코다 한인 장로교회 규모만 되어도 중형 교회는 더 넘어요. 일본 교인 수도 적고 교회 수도 아주 적어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일본 안에 크리스찬 중에는 위대한 신학자도 나오고요.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 화가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참 예수님
어쩌면 이러실까? 바보시구나. 바보 예수라고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의미를 담아 놓았어요. 예수님의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고 입술도 쪼글쪼글 말라서 비틀어져 있고 가슴뼈는 앙상하고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바보 예수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 예수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보 예수처럼 바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싫어하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이래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마음이 결국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미가 된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개미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야, 너 그 길로 가면 다 죽어. 불구덩이야.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놓기 위해서 개미로 바뀌어서 그들의 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준다는 것. 이거 고난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가는 길이 모두 불구덩으로 지옥불로 치닫고 있는 것을 도무지 보실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죽음의 계곡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놓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6월절이 오면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는 풀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당하는 게 고난이죠. 애매한 고난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참 하기 싫은 부분이 없잖아 있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힘써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이와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와 같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시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에 오르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는 그 죽음이 결국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 아니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 애매한 고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매한 어려움들,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지?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그렇더라도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금년 한 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질까? 겸손한 마음이죠. 물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예수님이 가지신 태도와 닮아야 된다. 결국 이것은 첫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자기 권리 포기를 해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은 고난도, 어떠한 애매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화려한 형틀이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져야 하는 형틀입니다. 가시면류관 쓰셨죠. 홍포를 입으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조롱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양팔에 못이 박히우고 양발에도 못이 박히우고 허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죽음의 이 자리까지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용서해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맞이할 때까지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겸손한 마음 갖기를 원하여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부활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